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나를 들어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나의 삶을 내 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 가운데에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곳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를 나타내는 주의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일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 이름 찬양합니다.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주의 나라 주 뜻 이루어지기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주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주님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주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아멘.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소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소서. 우리의 죄진 자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주여 용서하소서. 시험에 들게 마시고 시험에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도 모르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익숙해져 예배의 소홀한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단순히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닌 온전히 마음을 들이며 예배에 참석한다는 생각으로 바라보는 신바람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나 혼자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금방 사라질 것 같던 코로나19가 우리 곁에서 자연스럽게 지내게 되면서 우리의 행동이 제약되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에 부담을 느끼며 교회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 가운데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기도로 이겨내길 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도할 때에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나라, 전 세계를 위해 기도에 힘쓰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고 사용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하고 관심을 표현하고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사용하여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찬양팀. 온라인 예배로 인해 많은 것들이 필요해졌지만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예배가 영상으로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는 방송팀. 신바람 공동체와 몸은 멀어졌지만 마음은 더 가까이 있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많은 고민을 하는 임원들. 그리고 청년부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능력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에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과 지혜로 온전히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유범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목사님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셔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때 막힘없이 은혜가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를 드릴 때 이번 주 말씀은 어떤 은혜를 받게 될지 기대하는 신바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예배 순서마다 소홀히 여기지 않고 집중하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리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베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전령들을 기럇야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궤가 기럇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이 하나의 책의 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 삶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신앙의 원리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무엇을 배우거나 무엇을 할 때에 중요한 원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언어를 배울 때에도 이 언어의 원리를 알아야 발음과 발성을 하고 언어를 좀 바르게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를 알아야지만 내가 정작 힘을 넣어야 할 곳에 힘을 넣을 수 있게 되고 힘을 빼야 할 곳에 헛된 힘을 안 쓰게 됩니다. 노래 또한 마찬가지죠. 요즘 한창 트롯이 대세이죠. 여기저기 트롯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곳 심사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것이 이 트롯에 맞는 발성에 대해 강조를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원리입니다. 제가 요즘 다이어트에 관심이 좀 있는데요. 거기에도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많이 먹으면 살찌고 적게 먹으면 살이 안 찝니다. 건강에도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차고 탄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적게 먹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낮아집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 명료하지만 또 어찌 본다면은 한순간 방심으로 인해 순간 모든 것들을 쉽게 놓쳐버리게 됩니다. 3살 버릇 8 간다 하죠. 저는 좀 이것을 응용해서 청년 때의 버릇 평생 간다로 바꿔보고 싶습니다. 이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청년 때부터 잘 지켜지면 그 이후로는 조금 더 편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운동을 배울 때 처음 폼을 익히는 것, 처음 자세를 익히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그 자세가 내 것이 되면요, 그 이후에는 조금만 연습을 해도 금방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의 중요한 원리도 우리 청년의 때에 잘 세워놓으면 내 삶의 그 원리가 조금 더 쉽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조금만 노력해도 그 원리가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적용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이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함께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발견한 그 원리가 지금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바르게 잘 서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블레셋이 승리했습니다. 2번의 전쟁을 치르는데 처음엔 4,000명이 죽게 되고 그 이후엔 3만 명, 총 3만 4천 명이 이스라엘이 죽게 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전쟁에서 승리로서 굉장히 기뻐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신이 승리했다. 이스라엘의 신이 이제는 자신들의 것이 되었다고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물건이 아닙니다. 언약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유익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언약궤를 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언약궤 안에 있던 그 물건들 3가지였죠. 10계명의 2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실제적으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변함없는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것인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갔던 역할, 이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이 언약궤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의미가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승리에 대한 욕심으로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에 있었습니다. 언약궤의 중요한 의미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리 없겠죠. 그들에게 언약궤는 소문으로만 듣던 그 출애굽 당시 놀랍던 기적을 일으켰던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얻은 이 전리품인 이스라엘의 언약궤들을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이 다곤 신전 안에 두게 됩니다. 강력한 언약궤라는 무기가 이제 우리 것이 됐으니 더욱더 우리는 큰 힘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모든 일들은 그들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 신전에 가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의 믿었던 다곤 신상이 넘어져서 마치 언약궤 안에 노예처럼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설마 이것이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다시 바로 세워놓았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신전에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곤 신상이 또 넘어져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블레셋의 아스도데는 또한 전염병까지 돌아 큰 아픔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전염병의 원인을 다곤 신상을 넘어뜨린 언약궤에 있다, 이렇게 알게 됩니다. 전쟁의 승리 상징으로 여기던 자신들의 힘을 나타냈던 이 궤가 하룻밤 사이에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언약궤를 블레셋의 아스돗에서 이제는 가드로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왜냐? 이들은 이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보다 가드의 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가도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드의 신이 강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가드의 사람들이 굉장히 당시 사람들보다 키가 크고 등치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드에서 나온 유명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골리앗, 아시죠? 엄청 키가 크고 그 사람이 바로 이 가드 지역 출신입니다. 언약궤가 아스돗에서 가드로 이동을 하자 블레셋의 이 예상과는 달리 가드 사람들에게도 전염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블레셋 사람들은 고민을 하게 되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맞아. 가드의 신보다 더 강한 바알세붑 신이 있잖아.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언약궤를 이 가드의 신보다 더 센 신이 있는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이 에그론에는 바알세붑이라는 그들이 믿는 가장 강력한 신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제 됐어. 바알세붑에게는 아무리 강한 언약궤라도 꼼짝 못할 거야. 이번엔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도 역시 그들의 예상은 빗나가게 됩니다. 언약궤는 그곳에서 전염병을 일으키고 여전히 죽음의 흔적만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은 5개의 도시가 연합한 나라입니다. 지중해를 두고 여기 5개의 도시를 연합한 나라가 이 블레셋인데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이 5개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 중에서 현재 몇 개의 도시에서 언약궤를 통해서 전염병이 일어나게 됐죠? 아스돗, 가드, 에그론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블레셋 5개 도시 중에서 이 3개의 도시일까요?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은 이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 세 도시는 블레셋의 한가운데 위치해서 삼각형을 이루는 그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언제부터 이 강국으로 시작이 되었느냐, 이것이 좀 중요한데요. 여호수아 시대에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민족들을 완전히 멸절하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하냐? 여호수아 11장 2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1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스라엘은 가사, 가드, 아스돗에만 약간의 사람을 남겨두게 됩니다. 정체를 100% 봤을 때 이 남겨둔 사람들은 보면요 1%나 한 2%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이미 98%의 땅을 점령했으니까 이스라엘이 경계에 있는 1%, 2% 정도는 정복해봤자 그곳까지 가는 것도 힘들고 괜한 우리의 힘만 뺄 뿐이야. 이런 생각으로 이들을 남겨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그곳에 블레셋만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으로 바탕으로 한 문화가 너무나도 유혹적이고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그곳만큼은 남겨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 2% 정도 되는 그곳에서 블레셋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은 점점 강국이 되어서 사무엘상부터 사무엘까지 끝까지 이스라엘을 정말 괴롭히는 엄청난 고통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너희가 받는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민족을 모두 멸절하라.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1%, 2%지만 그곳은 남겨두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데에는요, 죄송하지만 정도가 없습니다. 1개를 어겨도 어긴 것이고요, 100개를 어겨도 어긴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확률의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힘의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의 논리라면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절대로 출애굽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애굽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힘의 논리로라면 이스라엘은 수많은 이방인 나라들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더 강한 힘, 더 강한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확률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가 명령을 들었지만 내 마음대로 이것은 지켜야지, 지킬 것은 지키고 이것은 괜찮아, 이런 것은 안 지키는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100%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지난달 1월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가 하나 있는데요. 지난 1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습니다. 그 신뢰도가 얼마나 나았느냐? 32%에서 21%로 떨어진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비개신교들에게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단 9%에 그쳤습니다.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 100명 가운데 교회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단 9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교회를 향한 신뢰가 이렇게 낮아진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처럼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편해 보이는 것만 내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손해가 돼 보이는 것, 나에겐 너무나 힘들어 보이는 그 말씀은 지키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문제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결국 블레셋은 7달이라는 시간 동안 고통을 경험한 후에야 이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자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보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내야 될지 그 방법에 대해 블레셋은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나름 이 종교의 전문가인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모여서 이 언약궤를 어떻게 보낼까 고민을 하고 결과 독종과 또한 쥐 모양을 한 금을 새 수레에 실어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소 2마리에 끌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블레셋은 한 가지 시험을 한번 해보기로 합니다. 이 수레를 이끈 암소들은 젖먹이 송아지가 있는 어미소들이었는데 이 어미소들을 미리 송아지와 분리시켜서 충분한 젖이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암소들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만약 이 암소들이 어미의 본능으로 배고픈 송아지들이 있는 곳으로 간다면은 이 언약궤는 지금 블레셋이 경험하고 있는 전염병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고, 두 번째로 이 어미 암소가 만약 그 본능을 어겨 송아지를 남겨두고 이스라엘의 베세메스로 간다면은 블레셋이 겪고 있는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온 것이라고 해석하겠다고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미신의 정말 끝판왕이죠. 이처럼 블레셋은 굉장히 미신적인 부분들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이 암소들 과연 어디로 향해 갔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를 향해 가게 됩니다. 벳세메스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 암소들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에는 굉장히 무거움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우연 아닐까? 끝까지 경계까지 가면서 이 암소들이 정말 어디로 가나 따라가 봅니다. 여전히 암소들은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이 실수로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마침내 이 벳세메스에 암소가 도착하게 됩니다. 이 벳세메스는 이스라엘의 성막이 있던 실로에서 약 80km 떨어진 곳인데 도리어 블레셋에게 굉장히 가까운 경계에 있던 땅입니다. 그곳 사람들 신앙은 어땠을까요? 이미 이전에 나눴던 대로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정도로 신앙이 굉장히 어두웠던 상태입니다. 더구나 이 벳세메스는 블레셋과 바로 맞대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블레셋의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수아와 그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이 벳세메스에 도착하자 그들은 그것을 보고 기쁨의 환호성을 외치게 되죠.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께 제사 드릴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때가 비로소 오게 된 것입니다. 언약궤가 지금까지 어떠한 일들을 경험했나요? 이스라엘의 전쟁터에서 그저 승리의 욕심을 취한 무기 취급을 받던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게는 마치 핵폭탄처럼 강력한 무기 취급을 받던 이 언약궤가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때가 되고 준비가 되자 이들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서야 따라왔던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부분이 이 번제를 드릴 때 사용했던 재료, 나무나 수레, 더구나 이 암소까지 블레셋에서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는 굉장히 뭔가 이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분위기에 하나의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 가운데는 이 언약궤가 자신들의 마을에 들어왔던 소문을 듣자 굉장히 궁금해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궁금증에 언약궤를 들여다보게 되고 그 일로 또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새 핸드폰이 나오면 막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궁금증으로 언약궤를 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좀 너무하신 것 아니야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죠. 언약궤는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오락거리가 아닙니다. 그 언약궤, 그곳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곳을 통하여 우리의 뭔가 목적과 우리의 뭔가의 취지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들여다본 일로 많은 사람이 죽자 갑자기 벳세메스 사람들은요 부담처럼 다가오게 됩니다. 언약궤가 우리 안에 있는 게 너무나 부담스러워. 그래서 그들은 북쪽으로 15km 떨어진 기럇 여야림으로 이 언약궤를 보내게 되고 그곳으로 옮겨진 이 언약궤는 무려 20년이란 시간 동안 다윗 시대에 가서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이 언약궤를 소홀히 여길 수 없듯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도 절대 소홀히 여길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의하여서 사용되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스스로를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책, 십자가, 우리가 성스럽게 여기는 것들 하나의 물질적인 도구이며 하나의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높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읽는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아져야 하고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높아져야 하고 우리가 연주하는 기타나 신디나 사용하는 마이크나 컴퓨터 모든 것들이 오로지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은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성령님을 통하여 함께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내 안에 도저히 하나님의 성전이라 부를 만한 그런 모습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절대로 내가 손해는 안 보려고 하고요. 남에 대한 이해보다 나에 대한 중심과 나에 대한 개성이 훨씬 강합니다. 여전히 너무나도 강한 내 자아가 나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내가 성령님과 함께 거룩한 처소로 되기 위하여 만져지고 고쳐지고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 결국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두 가지 중요한 우리 신앙의 원리를 함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 신앙은 확률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지키는 것, 죄인인 우리로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 말씀을 좀 기억하고 그 기억한 말씀을 지키려는 몸부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 성령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가능할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 신앙은 나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처소로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이 성령님을 통하여 거룩한 교회로 내가 만져지고 고쳐지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삶,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또 각자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무대에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이 말씀의 대본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알게 된 이 신앙의 원리를 사용하십시오. 그때에 이 세상의 원리를 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아소서. 주여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하나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 주여 우리 맘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세상의 기준과 확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이 나를 높이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세상 가운데 내 생각이 아닌 말씀에 반응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도구가 되게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온전하게 100%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은 힘들어 보인다고 내 마음은 거기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이 나를 높이기 위한,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나의 행복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세상 가운데 내 생각이 아닌 말씀으로 반응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암사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장 높은 곳에 나의 기준이, 나의 눈이, 나의 손과 발이 온전히 말씀에 행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당할 만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용서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가기 원하오니 내어주시며 우리 언약과 수가 우리의 소망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올 한해 수고할 임원들과 우리 순장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3월부터는 우리가 온라인 술모임을 모일 예정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는 성령의 감동 감호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2월 26일 금요일부터 2월 28일 주일까지 온라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온라인이란 환경이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일 동안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도전과 그런 은혜를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3월부터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는 도전을 하게 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감동감을 보여 주시사 온라인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시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끈질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이 시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정말 이 나라의 국민을 위한 바른 정책을 내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있는 이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선한 일에 앞장서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건강하게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시대 가운데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끈질긴 코로나로 인해 아픈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이들, 정말 삶을 숨고 싶은 충동까지 느끼는 많은 이들, 주님 이 가운데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운데 우리 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이 나라의 국민들의 아픔과 눈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당의 유익을 위해 움직이는 국민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를 위해 움직이는, 이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이 시기에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바로 서지 못하였던 우리 교회가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정말 선한 곳에 앞서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민과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하나의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주님의 자비하심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점점 희귀해져가는 이 시대에 정작 중요한 이 신앙의 원리를, 이스라엘 모습을 보며 다시금 고민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거울 삼아 우리의 모습에 이제는 조그만 변화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기준과 세상이 강조하는 이 확률을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신앙과 나의 생활과 나의 눈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 핑계대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잖아, 이런 핑계대며 말씀을 지키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어떻게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지키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신앙이 나의 만족을 위한, 나의 행복을 위한 도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내가 아닌 나의 입술과 행동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위해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한 계획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신앙이 확률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도구가 되기 위해 한 주간도 최선을 다해 살길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예배자들 위해,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 읽겠습니다. 샬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광고 오늘은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왜냐면 은혜가 빨리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좀 천천히 하려고요. 2월 생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원이가 생일이었네. 축하했다. 와, 네원이 잡아줄 수 있나요? 아니 미안. 잡아줄 수 한번 잡아. 네원은 저기 한번 봐줘.
축하했고 축하해. 그래. 네, 그리고 이제 뭐 영석이 형 오늘 생일이네요. 다혜 누나 한번 비춰줘. 다혜 누나 한번 비춰줘. 우 축하드려요. 네. 그리고 은혜가 생일이 내일이네. 은혜도 한번 저기 봐줘. 와. 네, 그리고 이제 뭐 경진이 형, 이제 슬기 누나, 수원이, 병거리 형 있는데 다들 이렇게 한 번씩 연락해 주시고, 이제 특히 수원이는 이제 연평도에서 힘들게 이제 군생활 하고 있으니까 야 생일 축하한다. 군생활 잘해라. 그래 너 때문에 두발 잘 지낸다. 그래 그 말. 네 하여튼 잘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온라인 예배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다른 공지 사항이 있으면 바로 바람이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필사 지금 아주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1탄을 쓰고 계신 분들도 있고 2탄을 쓰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이제 벌써 2탄을 완료한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이제 유지윤 양, 김하경 양, 김여재 씨, 그리고 김도현 씨. 네, 정말 훌륭합니다. 아, 너무 훌륭해요. 네, 그리고 이분들에게는 정말 훌륭한 선물이 갈라져 영재 씨. 네? 네,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네, 하여튼 다들 열심히 써주시면 감사하겠고 아직 약간 필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다들 아직 신청은 늦지 않았습니다. 다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 2월호 신청비 3,000원 무료로 배송비는 무료고요. 네, 바람이나 목사님께 이렇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놀면 뭐하니? 뭐예요? 아, 네, 뭐야 이거? 이거 오늘 하는 거죠? 네, 이거 광고를 오늘 이따가 예배 끝나고 네 바로 하도록 그 줌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로 넘어오시면 되고요. 네, 온라인 수련회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Another summer day has come and gone away from Paris or Rome, but I wanna go home. Maybe surrounded by a million people, I still feel all alone. Just wanna go home. Oh, I miss you, you know. And I've been keeping all the letters that I wrote to you, each one a line or two. I'm fine, baby, how are you? Well, I would send them, but I know that it's just not enough. My words were cold and flat, and you deserve more than that. Another airplane, another sunny place. I'm lucky, I know, but I wanna go home. I got to go home. Let me go home. I'm just too far from where you are. I wanna come home. Just like I'm living someone else's life. It's like I just stepped outside when everything was going right. And I know just why you could not come along with me. That this was not your dream, but you always believed in me. Another winter day has come and gone away in either Paris or Rome, and I wanna go home. Let me go home. And I'm surrounded by a million people. I still feel alone. Let
yes, you know. Let me go home. I've had my run, baby, I'm done. I gotta go home. Let me go home. It'll all be alright. I'll be home tonight. I'm coming back home. 네, 영상 잘 봤고요. 근데 저희가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제 온라인 맞지? 온라인 수련회를 네 하니까 네 이렇게 쫙 넘겨줘서 네 빌립보서를 이제 주제로 할 거니까 네, 다들 알아두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저희 혜진이가 뚱스 유부초밥 경기도에서 뭐 그 개업을 했어요. 내가 갈 수 있다. 만약에 갈 수 있다는 사람은 유현준 씨께 연락 주세요. 그러면 아마 같이 한번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가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알죠? 그 말씀 퀴즈. 네, 그거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승재 형과 상민이 형 단골 손님이죠. 네, 또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코로나19 끝날 때까지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바로 줌으로 넘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들 줌에서 만나요. 안녕.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